중심으로 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성도님한테 주먹질하신 건 아니죠? 우리의 결심과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큰 소리로, 조금 더 큰 소리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누구를 믿으십니까?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아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못된 것을 선포하면은 노멘 하시고 제가 온전한 것을 선포하면 아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 성도님이라고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봐야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것이 또 믿음이고, 기독교적인 삶의 본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젖어드는 겁니다. 그 시대 그분에게, 그 성도님에게, 그 선지자에게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 시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는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은 기독교적인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우리가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과 비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 내 개인의 삶에 놀라운 기적, 부흥의 역사, 바로 믿음을 통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것 또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이 시대의 제자입니다. 바로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쫓아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제자고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 나가는 주의 은혜의 말씀을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편에 서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이건 우리 영화부 유치부에게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사람은
성공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바로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성공된 사람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아멘이 없네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고, 저 혼자 다 맞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성공의 사람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축복된 사람이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살게내를 외칠 텐데요.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눌린 것이 있다면 영적인 눌린 것이 회복되어 살겠네. 할렐루야. 육적으로 아픈 것이 있으면 치유되어서 살겠네. 지금 나의 몸이 아프고 눌린 것이 아직 회복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네.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살겠네가 아니라 영적으로 눌린 것이 풀려나가고 치유받으며 살겠네. 육적인 질병이 치유받으며 살겠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살겠네. 할렐루야. 한번 손을 올리시고 주먹을 불끈 쥐시고 믿음으로 살겠네. 시작. 살겠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먼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네, 본문 띄워주시고요. 그대로 보시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죽어라?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님께 빚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빚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빚을 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십니까? 은행에서 대출 한 번도 안 받아보셨군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뎌요? 네. 빌렸으면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그것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들은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함께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빚진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함께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왜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입술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체를 움직여서,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감동을 통해서 함께 헌신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충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생명을 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빚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뭡니까? 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 나가는 것입니다. 후퇴가 아니라 좌우로 빠지는 길이 아니라 전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명의 삶,
그 앞에 사명의 삶 앞에 불타는 사명의 삶, 열정적인 사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어떻게 해요?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고백.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러한 삶,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 본문을 통해서도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우리는 많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해서 또한 설교를 들은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또는 조명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다시금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졸업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을 통해 나가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명령과 선포를 통해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 구원자로 나의 생명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또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31절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이야기하겠죠. 여기서는 31절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국어 문법상 문맥상 보면은 앞에 있다라는 것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틀리면 틀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일에 대해 그 앞에 있는 것이 나타날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1절이니까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30절 그 앞에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통 이 일 하면
우리가 읽었던 28절, 29절, 30절을 보통 지칭을 합니다. 다시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 전체를 지칭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을 보니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 전체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행하신 전체 구속사역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28절, 29절, 30절 우리가 읽었는데 조금 쉬운 성경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9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30절,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저와 성도님을 이렇게 부르셔서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의롭게 인정하신 후에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영화롭게 하다, 귀하게 되고 이름의 세상에 빛날 만하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다 얻은 것 아닙니까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편이시면, 그쪽에 있으면 나는 거기에 구성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께 풀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대로인데 부르시는데 안 오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나의 아버지는 부르시는데 30절 우리가 읽었듯이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불러주셔서 의롭게 해주시고 또한 영화롭게 해주시려고 아버지는 부르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이따 불러주세요. 제가 좀 바쁘거든요. 제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지금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제가 사업을 준비해야 되고 제가 어떤 가정의 일이 있고 조금만 있다가는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불러주세요 라고 하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시면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한 자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이 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유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쪽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 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가 바로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청년부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한 삶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행복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명예의 가치관이 아니라, 물질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나의 편이 아니라, 소유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된다 라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듣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전 성경에는 붙이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붙이신다. 하나님께서 붙이신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요즘은 그것이 넘겨주신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넘겨주신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역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서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박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입니까? 6절에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을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아모리 사람의 왕들, 아모리 사람의 왕과 아모리 족속이 거기에 있겠죠. 가나안의 초기 원주민들입니다. 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 주었으니. 예전에는 붙였으니 이런 의미였습니다.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넘겨 주었기 때문에 너를 당할 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박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네,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무엇을요?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붙여주시는 하나님, 넘겨주시는 하나님. 무엇을요?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걸 내 손에 붙였으면, 내 손에 넘겨주었으면 이미 끝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또 민족을 누구를 사용하셔서 하시든지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자, 30절 본문 3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0절 로마서 본문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나는 승리자이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바라보고 갈등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무엇이죠?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것입니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다음 뭐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 그 가운데 구원 믿으십니까? 또 다시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피조물 포함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한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위해서 사용을 하고. 아멘. 우리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뉴스를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원도 도민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사실. 만약 나의 집이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의 친척이, 아는 지인이 거기 있었다면, 그 외에도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또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 조금 지역색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 강원도 도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원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춘천, 속초, 고성, 인제, 강릉, 옥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가면은 가까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가서 위로해 주시고, 국무총리가 가서 위로해 주시고, 장관이 가서 위로하고, 국회의원이 가서 위로하는 것도 힘이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함께 사랑을 나눌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두 번째 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할까요가 아니라 승리하였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찬양은 승리할까요? 이게 아니라 승리하였네라고 우리를 찬양을 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나는 지금 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참 이 모습이 승리하는 모습이야 라고 할 수도 물음표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찬양도 믿음으로, 말씀도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될 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돌아갈 때도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집에 가셔도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자녀들을 만나도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33절 3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아멘.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질문입니다. 계속 질문이 있죠.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하고 있죠.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시니. 답이 다 있어요. 그렇죠? 딱딱 보면은 설명을 해주고 누구라고 또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해요. 여기 택하신 자 누굽니까? 택하신 자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택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하나님께 나를 택하신 자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 나를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신다. 그리고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헌신을 하고 기쁘지 않으신가 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기 도로 건너 있는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고 여기 가까이 있는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고 아닌 교회가 있죠. 이단 교회. 이단 플러스 교회, 그것도 교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단 공동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가는 것이 우리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과 열정을 통해서 몸부림치며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 또한 우리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장로님들과 함께 장로 공동체와 함께 우리 권사 공동체와 함께 우리 안수 집사 공동체와 함께 우리 집사님들 공동체와 함께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와 함께 뛰고 함께 나누고 함께 몸부림치고 모입시다 하면 모이고 흩어집시다 하면 흩어져 나가는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 바로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여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쓰임받으며 나가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섬기는 교회에서 할렐루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결심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을 드리고 헌신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 나를 택정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제가 이야기하면, 말씀을 드리면 아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안 받으시면 저 혼자 다 가져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 성도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니까 아멘. 공동체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자, 아멘을 좀 준비해 주시고, 네, 할 준비를 해 주시고 딱딱 끊어 드릴 테니까 네, 제가 길게 하면 어디서 아멘할지 모르기 때문에 딱딱 끊어 드리겠습니다. 마침표를 딱 찍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정확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딱딱 끊어 드릴 테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아멘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크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또 훈련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오순절 교단이에요. 순복음 교단입니다. 교단 색채를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대대로 네, 대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또 영적인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날 택정하여 불러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론은 승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준비된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미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한번 그렇지만은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오래전에 제가 이 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오래전에 봤었던 영상인데 다시 한번 보면서 나의 인생,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비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네. 어떠십니까? 네, 이미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아기곰과 표범이라고 그냥 지칭을 한다면 평화로운 아기곰의 삶 속에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표범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려들며 그 평화로움을 깨는 그런 모습, 그리고 공격하며 나가는 또한 그 공격을 받고 신음하고 있는 아기곰의 모습. 그렇지만 결정적인 하나님의 타이밍에 등장하고 있는, 누가 등장하고 있죠? 보통 아빠곰이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엄마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 엄마곰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엄마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처 받은 곳을 핥아주고 감싸주고, 아빠는 그냥 닦아주겠지만 엄마는 핥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기곰이 암만 절규를 하고 부르짖어도 그 표범이 도망가겠습니까? 더 힘세고 더 강한데, 근데 뒤에 서 있는 큰 엄마곰의 그 부르짖음과 그 소리 놀라서 바로 도망가는 그 표범의 모습.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두 번째는 택하셨다는 그런 믿음. 그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말씀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으리요. 계속 동일한 그런 어법이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답을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고, 이제 마지막에 또 답을 해주십니다.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다음에 기록되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조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흐름 아니겠습니까? 첫째, 둘째, 지금 셋째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답은 뒤쪽에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아까 우리가 31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비슷한 어법으로 질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어느 누구도 성도를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 왜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39절 하반절에 있는데 한번 39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이따 보겠지만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제가 끊을 수 하면 뒤에 크게요. 믿음으로 끊을 수 아멘. 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바로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환난, 그 다음에 쭉 나와 있죠. 공고, 그 다음 뭐 있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야기한다면 환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8장 17절, 18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 플러스 고난이라는 것이죠.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바라보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고난은 크게 보이지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과는. 자, 그 환난,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고는 뭡니까? 행동이 제한된 그런 상태, 행동이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공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해는 기근은 뭐죠? 기근? 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민족이나 어떤 지역의 차원의 기근을 의미하겠죠. 그렇지만 본절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27절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바울이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경험한 그러한 부분, 여기에 기근, 굶주리며 마시지 못한 그러한 경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적시는 27절 우리가 읽었듯이 춥고 헐벗었노라. 이 헐벗었노라의 의미가 이 적신 언어상 동일한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헐벗었다. 이러한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승리를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환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것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만 받으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자기가 수용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지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들은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할 뿐입니다. 그것을 듣고 깨닫는 자가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그 사랑 얼마나 한번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또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하는지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두 손을 드시고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만 들어가면 제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네. 한 번만 인사하시는군요. 저에게 기회를, 눈물 닦을 기회를 주시지 않는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38절,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아멘. 누구도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아멘. 그러면 끊을 수 없다. 끊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을 우리는 또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을, 또한 그 어둠의 세력이 사람을 또 활용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멀어지고 어떤 물질 때문에 멀어지고 어떤 관계 때문에 멀어지고 어떤 상황 때문에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믿으시면 믿는 대로 고백하시고 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섭섭하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주의를 한번 건너서, 한번 건너면 이 두 주입니다. 그렇죠? 한 번 더 건너면 점점 멀어집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가까워지리라. 나의 삶 가운데 내 평생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고백은 하지만 또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젊지만 보수적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예배는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은혜 됩니다. 그렇지만 이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그 은혜, 그 음성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내가 헌신하는 곳,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나가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38절 39절을 통해서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있더라도,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처해 있더라도, 그리고 미래에 어떤 환경이 나에게 오더라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았듯이 그 말씀을 우리는 선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택정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포괄적으로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믿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결심이 되고 나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 번 불렀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한 번을 부르더라도 가사를 몰라서 흥얼거리더라도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한번 따라해볼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딱딱 끊어서 해줄 테니까 자 한번 손 드시고 제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3번 나눌 겁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과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우리 찬양할까요?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